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정말 소개하고 싶은 우리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친구들을 데려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에 쓰이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데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이 말씀이 온전히 나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성경책이 지금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승현교회 청년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승현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조반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주말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 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 교회에 발걸음한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만약에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 이 교회를 오라고 한다면 그 발걸음을 내딜 때까지가 정말 많은 고민과 또 걱정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협박에 못 이겨서 오셨든 밥을 사준다고 해서 오셨든 그 용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무한한 이 환영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진심 어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처음 나오신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데리고 나온 친구가 있잖아요. 옆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평소에는 참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친구인데 왜 굳이 나한테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연락도 하고 왜 굳이 만나서 이렇게 초대를 하는지, 왜 이곳에 나를 앉혀두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 옥길동 쪽에 새롭게 생긴 카페가 있는 거예요. 큰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가서 교제를 하는데 세상에나 이 3층을 딱 올라가니까요, 유리창이 통창인데 거기에 숲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에 살랑살랑 나무들이 흔들리고요, 또 딱 그 자연 경관을 보면서 커피를 딱 마시는데 커피가 아주 뭐 아메리카노가 거의 뭐 꿀탄 줄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디저트 빵까지 시켜서 먹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보기만 해도 마시기만 해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힐링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카페를 다녀온 이야기를 이제 집에 가서 누구에게 했겠어요? 아내에게 했겠죠. 아내에게. 얘 나한테는 카페 다녀왔다는 얘기는 못해요 아직. 이제 4살이라.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오늘 이 성도님들이랑 카페를 다녀왔는데 너무 힐링이 되더라. 너무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언제야 우리 한번 꼭 같이 가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약속을 하고 그 다음 주가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그 약속대로 아내와 딸이랑 이제 같이 카페를 갔습니다. 또 다음 장도 한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카페가 이 밖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맛있게 먹고 또 이 좋은 곳들 데려가니까 아내와 딸 역시 너무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시죠? 네,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느낀 그 기쁨을 정말 공유하고 또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면서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는 맛집을 발견했거나 아니면 정말 인생 영화다 하는 그런 그 명작
영화를 봤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잖아요. 야, 제발 거기 한 번만 가봐. 그 진짜 맛있어. 거기 서울역 거기에 가면 이레 피자 하우스 거의 장난 아니야. 제가 소개한 것만 한 100명 정도 넘게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이레 피자 하우스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진원 형제가 하는, 제 농담이 아니고 제가 먹어본 화덕 피자 중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일별로 언제 한번 날을 잡고 저기 예약하고 와야 돼요. 저도 가서 1시간 기다리고 먹었거든요. 정말로 우리 꼭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한 그 이유도 이와 정확하게 일치해요. 세상이 주는 잠깐의 이 짜릿함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밑바닥부터 든든하게 채워주는 진짜 행복을 이곳에서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경험한 진짜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압축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가장 절절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구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했대요?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왜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사랑함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상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든 우주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사랑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인가? 그게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와 땅과 모든 육지에 사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에는요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관계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동행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식물들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 창조된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품에 있을 때에 이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참된 행복과 이 참된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에 가장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이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다 함께 따라합시다.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처음에는요 발딱발딱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자유로워 보여요. 그러나 그 끝은 결국 생명을 잃고 말라가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요 이 상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멸망.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멸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멸망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영혼이 펑 하고 공중에서 공중분해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무엇인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창조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비참한 상태. 본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창조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비참한 상태를 성경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의 품을 떠나서 길을 잃은 양처럼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그저 세상의 돈과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으로 내 안에 텅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렇게 발버둥을 쳐보지만 늘 공허하고 목마른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삶을 사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보통 청소년기에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온다 그러죠? 자아, 정체성의 위기가 온다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 이런 위기들이 청소년기에 많이 온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다 청소년기에 이런 자아 정체성의 위기가 오셨나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청소년기 때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20살 대학 생활을 할 때쯤, 그때에 그 정체성의 위기가 참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20대 초중반 때까지 이 나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고민 중에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 고민을 넘어서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대학 가려고 살았나? 막상 대학 가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대학 졸업해서 취업하려고 사는 건가? 취업해서 돈 벌려고 사는 건가? 돈 벌어서 무엇을 하려고 사는 건가? 집을 사려고 하는 건가? 집을 사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걸까? 결혼을 했어.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걸까? 자녀를 낳아서 열심히 키워서 손주를 보려고 내가 사는 걸까? 손주를 보고 내가 그러면 결국 무엇을 향해서 사는 걸까? 결국 나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래, 그럼 결국 나는 죽음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내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고민을 수없이 하면서 참 많은 방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내린 결론, 내가 사는 목적이 죽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요, 저를 얼마나 절망의 늪으로 빠뜨렸는지 몰라요. 이런 생각이 한번 바뀌기 시작하니까 삶을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내 삶의 노력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을까? 안 그래도 힘들기만 한 이 세상살이 내가 무슨 소망을 두고 살아간단 말인가? 정말 진심으로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박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제 스스로에게 더 화가 나는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정말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위험한 시도들을 하는데요, 정말 짜증나고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진짜 막상 죽음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끝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진짜 잘 살아보고 싶은데, 나도 진짜 행복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 드는 제 스스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너무나 모순적인 모습 아닙니까? 죽고 싶다고 하면서 행복하고 싶어하는, 정말 간사하기 그지없는 나의 이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에요, 목적지를 찍지 않고 무작정 달리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목적지를 찍고 달려도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방향, 다른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듯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면, 나의 인생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인생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채 그저 방황하고 달리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목적을 상실한 비참한 상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멸망이라고 말한다고요. 지금 멸망의 삶, 이 지옥과 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니 잘못된 삶의 목적을 두고 얼마나 발버둥치면서 살아갑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금만 뒤처져도 실패한 인생 같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더 내가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하는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또 달립니다. 갓생 인생을 산다고 스스로를 위로해요. 하지만 그렇게 쉼없이 달리다가 무엇이 와요? 번아웃이 옵니다. 밤이 되어서 홀로 방 안에 누우면요, 밀려오는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달래보려고 술도 마셔보고 폭식도 해보고 또 치열하게 정말 무언가를 해보고 더 중독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나의 삶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해보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급해지고 더 갈증이 생겨나고 그 공허한 그 크기가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오히려 그 반대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적인 것, 중독적인 것보다도 공부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공부하고 내 삶의 루틴을 짜고 경쟁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악착같이 모읍니다. 집도 사고 결혼도 합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상하게 마음 한켠에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함, 두려움, 공허함들이 그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증상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진단해야 돼요. 어떤 진단이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고 진단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굉장히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아요. 이 증상의 원인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 영혼의 문제는요, 그 어떤 병원을 가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병은요, 병원을 가서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도 받아보고 또 그에 맞는 진단에 따라서 치료도 받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깊은 영혼의 병은요, 아무리 유명한 병원을 가고 아무리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도 결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해결될 수 없고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많은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병이 바로 이 영혼의 병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나는 이대로 살다가 그냥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정말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이 절망적인 질문에 대한 완벽하고도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믿습니다. 예수를 또 어떤 사람은 상담가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철학가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가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영혼의 병이 치료되고 치료되지 않는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상담가로, 철학가로, 사상가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이것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주가 무엇입니까? 구주는 두 가지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구자가 무슨 구자인가? 구원할 구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치료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하필 예수님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얼마나 훌륭한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인 군자도 많고요, 좋은 가르침도 많은데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까요? 알라를 믿으면 안 되는 걸까요? 부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걸까요? 내가 이 존경하는 그 분을 믿으면 안 되는 걸까요? 왜 굳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깊은 한가운데, 정말 망망대해, 그 망망대해를 지나고 있는 배가 파선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깊은 바다 한가운데 빠졌습니다. 배가 침몰해서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숨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다른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헬기를 타고 구조대원이 와서 구조를 하던가, 긴 로프를 던져주던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물을 먹고 가라앉고 있는 옆 사람이 나를 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요, 우리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죄라고 하는 바다에 빠져서 멸망을 향해 허우적거리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이고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들 역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려고 나를 멸망해서 건져내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바로 죄가 전혀 없는 분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과 다 단절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직접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죄가 없으시면서도 내 죄를 대신 치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멸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한다 쳐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2000년 후에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나의 죄까지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이 질문 앞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무엇인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왼편에는 수많은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수만 개의 돌멩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1캐럿 다이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돌멩이 수만 개와 작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한 개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숫자로만 보면요, 돌멩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치는 이 다이아 하나가 압도적으로 커요. 다이아몬드 하나면 이 돌멩이 수만 개를 덮고도 남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간 중에 한 명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생명의 근원이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 눈에 단순히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요,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이 엄청난 우주 전체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대의 가치가 지불된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가치는요,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 살아있던 사람과 죽었던 사람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다 덮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가치를 가진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단번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분이에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창조주의 무한한 생명이 십자가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 구원의 능력에는요,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치 결제 한도가 없는 무한대의 사랑의 신용카드와 같은 거예요. 그 창조주의 압도적이고 무한한 생명의 가치가 내 삶에 덮여졌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지었던 어두운 죄악들, 지금 당장 나를 짓누르는 수많은 자책감들, 좌절감들, 심지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짓게 될 수많은 죄악까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다 덮어진다는 얘기예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값을 자신의 무한한 생명의 가치로 완벽하게 치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방황과 멸망과 공허의 바다에서 건져낼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멸망의 삶을 사는 우리의 영혼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어요? 구주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구원자로 믿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구주. 무슨 주자일까요?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주로,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건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실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 그 MZ 세대들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MZ 아닙니까? 지금 20살 청년들은 뭐라고 해요? 20살까지는 MZ라고 하나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직 그래도 우리 같은 MZ네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이 MZ 세대들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특징이냐면, 이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그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요? 나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왜 굳이 누군가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줘야 되나?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방식이 진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버 누가 있을까요? 유튜버 누가 있어요? 찌양이 있습니다. 찌양을 내가 봐요. 나의 세계관 속에서는 찌양이 짱인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나의 세계관 속에서 롤이, 게임 롤이 있잖아요. 그 롤이 짱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는 진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 내가 괜찮다고 타당하다고 선택한 그것이 자신의 진리가 되는 세상.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꽉 쥐고 내 뜻대로 살아온 결과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봐도요, 얼마나 많은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꽉 쥐고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대로 드라이브 하잖아요.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캄캄한 밤에 전조등도 켜지 않고 낯선 초행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행여나 사고가 날까봐,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온몸에 잔뜩 힘을 주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대, 30대 불안함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손에는 쥐가 나 있기 시작하고 또 어깨는 돌덩이처럼 굳어버리고 영혼은 완전히 지쳐버리는 모습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봐요. 그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뼈아픈 현실이에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나를 올가매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독재자에게 내가 굴복한다라고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벼랑 끝을 향해서 아슬아슬하게 달려가면서 피투성이가 된 내 손에서 이제 그 무거운 운전대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 인생길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에게 그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것,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맡김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너는 어쩌다가 우연히 겹쳐가지고 태어난 생물학적 존재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스펙을 쌓고 더 높은 돈을 많이 벌어야만 너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증명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거짓말 속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남들과 수없이 비교합니다. 내 외모, 내 성격, 내 연약함을 탓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내가 태어났지? 스스로를 깎아내려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결코 우연히 혹은 어떤 실수로 이 세상에 툭 던져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솜씨로 여러분들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고유한 성향, 남다른 재능, 심지어 여러분들 스스로 콤플렉스라고 생각하는 그 연약함, 예민함까지도 무의미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특별한 삶의 목적이 꼭 필요하기에 그분의 계획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버튼이 달린 복잡한 음향 장비나 아주 정교한 악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지금 우리 찬양팀들이 이 베이스도 치고 우리 건반도 쳐고 우리 드럼도 쳤는데요, 이것을 만든 사람은요, 부품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계획하고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버튼 하나하나 결국 허투루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직접 설계하고 만든 사람만이 그 기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언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아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신 그 창조주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완벽한 사용 설명서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만이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가장 가슴이 뛰고 행복한지, 내 삶의 진짜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께 내 삶의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게 없는 것이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주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진짜 행복, 진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곳 가운데 모이신 정말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주로 믿고 돌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왜 오셨대요? 예수님 왜 믿어야 된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영생. 여러분, 영생이라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삶.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생이라고 하면요, 불사의 몸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한정 오래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삶은 고통스러운데 내가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암에 걸리기도 하는데, 암에 걸린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러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그건 지옥이에요. 그건 저주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허무한 수명 연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끈끈하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요, 영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리이다. 아멘.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즉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분과 매일매일 친밀하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잖아요. 그럼 이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다는 그 든든한 평안을 오늘부터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멸망이 아니라 정말 영생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가지는 이 세 가지 행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내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존재의 가치가 바뀌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가치가 바뀝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나요? 항상 조건표를 들이밀잖아요. 대학 간판, 또 연봉, 또 사는 동네, 심지어 입고 다니는 브랜드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남을 무시하는 교만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치의 그 기준표가 바뀝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물건의 가치는 누가 그것을 위해 얼마를 지불했는가로 평가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스스로 평가했을 때 나 얼마짜리인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한 학교, 중학교에서 했을 때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치를요 마이너스 5천만 원이라고 평가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스스로 가치를 어느 정도 매기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의 목숨으로 내어주시고 사신 존재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얼마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 걸작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요, 어떤 권세를 가지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른대요?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왜?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믿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듣고 계시죠?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롭고 당당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요, 흔들리지 않는 목적이 생깁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게 제일 무서워요. 내 인생의 전원선이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내가 이 땅에서 왜 태어났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의 인생을 곁눈질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할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지 고백한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여러분들 통장에 10억이 찍혀 있거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불치병이라고 앓고 있는 그 병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칩니다.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 인생의 폭풍 속에서 나 혼자 두려워하면서 혼자 노를 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의 선장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배의 운전대를 꽉 잡아주고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평안케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큰 병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찾아갑니다. 가장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고 수많은 검사를 받고 엄청난 수술비와 치료비를 기꺼이 지불합니다.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면 내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기필코 치료합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이 치명적인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데에는요, 돈이 단 한 푼도 들지 않아요. 단 1원도 들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착한 일을 해야 하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자격을 갖춰야만 이 영혼의 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데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의 생명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료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시간 100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야, 그동안 학자금 대출 내가 이것 때문에 진짜 힘들었는데 이거 갚고도 정말 평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100억을 누군가 준다면요, 그 선물을 내 손으로 덥석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놀라운 부요함을 오늘부터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든 통장을 주었는데도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그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여전히 텅 빈 창고를 안고 비참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불 좀 꺼주시고 반주를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의 속도에 지쳐 굳게 닫혀있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이 가장 위대한 선물, 진짜 행복을 여러분들의 삶에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한 친구의 간절한 기도와 또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에
오늘 용기 내어서 한번 응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이 영혼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목적이 생기고 가치가 바뀐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걸 받을 때에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행복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에 감동이 되신다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후에 제가 요청할 때 용기를 내셔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찬양할 때 딕키로 우리 키업에서 연주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에 여러분,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을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줄 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찬양을 하시면서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혹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동안 몰랐던 그리고 그동안 내가 믿고 있지 않았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길 원하시고 믿고 싶으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결단이 되신 분들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옆에 우리 나를 데려온 우리 친구에게 슬쩍 말씀해 주세요.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결단이 됐다면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데려온 친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 승영교회 청년부에 나왔지만 아직까지 내가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들었지만 내가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로 믿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용기를 내서 초청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또 물어보세요. 우리 인도자분들도 물어봐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길 원하시는 잠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존에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좀 믿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감동되시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용기를 내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초청합니다. 부끄러워서 우리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부끄러움 갖지 마시고요. 정말 용기를 내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정말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 함께 박수합시다. 우리 용기를 내고 우리 혹시 결단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결단하시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용기를 내서 일어나십시오. 초청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어나신 분들 계셔요. 그리고 혹시라도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조금 쑥스러워서 아직 좀 마음이 조금 열리지 않아서 근데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은 마음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화면을 띄워드릴 텐데요. 여기 일어나 계신 분이나 그리고 또 앉아 계신 분이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뜨거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곳 가운데 정말 귀한 우리 새가족분들 오셨어요. 여러분들 오시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용기를 내셨을까요? 우리 이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한 우리 새가족이 정말 예수님 알게 하시고 또 이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가지고 정말 복된 삶,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함께 우리 고요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곳 가운데 우리 승영교회 청년부에 처음 나온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승현교회 청년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우주보다 귀한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청년들이 그동안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상처받고 목적 없이 인생을 달려오느라 지쳐있고 끝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가짜 행복에 속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깨달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삶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승현교회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의 든든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진짜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진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의 가치를 지불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청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안아주시고 날마다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의 거짓된 잣대에 얽매이지 않고 우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참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승현교회의 청년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귀하고 사랑스러운 영혼들의 모든 삶과 앞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우리 2부 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2부 순서는요, 우리 세 가족, 우리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우리 축복하는 시간인데요.